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저희 교회 45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하셔서 이곳에 우리 헤이워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동안의 삶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감사할 수많은 제목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정말 지금까지 45년간의 시간이 흘렀던 것,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잘한 것보다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게 모르게 정말로 수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또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또 살아갈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이 예비하신 고향집에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우리 믿음의 손들어 찬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먼저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헤이워드 교회를 45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대신 담당케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지난 45년을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헤이워드 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세워주신 주의 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소원, 영원구원의 표대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종 이진수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으셔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순종과 결단함으로 함께 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이 질병을 종식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다친 하나님의 사역과 막힌 영혼구원의 사명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어떠한 장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지금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45주년 우리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설교 말씀 후에 특별히 우리 고이명 안수집사님께서 그동안 안수집사님으로 수고해 주셨다가 오늘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교 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또 귀한 만찬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만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들어오자마자 도구실 옆에 그 방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한 3장 정도씩 읽게 되는데 우리 교육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9월 19일 주일 예배에는 광고가 나왔듯이 지금 안수집사회 결의에 따라서 우리 임시 운영회를 우리 부장회의가 안수집사회를 대체하기 위한 성도님들의 인준을 받는 임시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광고가 좀 있습니다. 우리 홍지원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한국에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고 우리 홍지원 성도님 이제 한국에 지금 나가는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와 그 다음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저희와 함께 신앙의 길을 함께 하셨던 우리 박종철, 우리 박승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우리 따님이 있는 LA 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그렇게 내려가시는 걸로 결정이 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우리 안수집사님으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기도를 해주셨던 분들인데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따님이 가까운 곳으로 가시게 됐는데 우리 박종철, 우리 박승자, 우리 집사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그동안의 수고를 감사드리고 나가길 원합니다. 인사들은 또 식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45년간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2세대와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순종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축복을 누리는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가 우리 해우드 교회가 세워진 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45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얻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일을 감당했던 여러분 그 일, 그런 교회 정말로 축복된 일이죠.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성도님들이 노년이 되셔서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천국에 가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생각지 않는 사고로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도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짧게는 1년, 3년 혹은 10년을 함께 신앙의 길을 가다가 직장을 옮기는 것 때문에 이사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또는 결혼을 해서 또한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뭐 짧게는 몇 년, 20년, 더 나아가서 약 40년간을 자리를 지키시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아닙니까?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45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함께 기뻐했던 일들, 감사하고 감동하고 행복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 시험에 드는 일,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어렵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셨던 분 한 분 한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든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건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붙들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와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겠죠. 45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속에 왔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것처럼 원망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책망받고 부끄러운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과 교회로 변화되어서 부흥하는 새로운 첫걸음을,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2차 선교를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가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지금도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3주간 전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 또한 특별히 귀부인들, 그리고 회당장인 야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돼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과 또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은 로마 황제라고 하는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피신해야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래 있지 않아서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지 못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그 마음을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걱정과 근심과는 다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새벽 기도회 주중에 계속 지금 나누면서 5장까지 마쳤습니다. 창립 주간을 맞으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해워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긴 시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첫걸음을 걷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그냥 짧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과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편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과 더 나아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왔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인정해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이지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분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추구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아짐의 삶, 악한 말을 버리고 험담을 버리고 비난을 버리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거짓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과는 저 사람 다르다라고 하는,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나 자신이 나를 봐도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살아있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선한 열매가 내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진정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집사였습니다. 제가 헌금 생활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내 말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 가운데는 여러분,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뜻은 여러분, 손해를 보게 하죠. 낮아짐을 살게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게 하지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더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지요. 물론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죠. 믿음으로 순종해라. 사랑해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그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더라. 그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용서의 삶을 살더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손해보는 삶을 살더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연합되고 하나됨의 삶을 살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헤이워드 교회는 이 지역에 어떠한 소문이 퍼져나갔었습니까?
어떠한 소문이 퍼진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동안 믿음의 소문, 선한 행위에 대한 소문,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소문들이 우리가 퍼뜨려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데살로니가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소문이 나게 했는데, 주님, 이제는 진정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소망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헤이워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은 갈등이 됩니다. 쉽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갈등함이 있고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고향 땅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간이 발걸음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떠나니 여러분, 그때 몸이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도 먼저 내 거 해주세요. 내 상황 되게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죠.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똑똑함을 보입니다. 빌립과 같이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으로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이거 안 됩니다. 저거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생각해보고 변명할 걸 찾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께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신 그 아들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린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탄다면 버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라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남편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 죄된 생각들, 죄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면 거룩한 영이세요. 그렇죠? 더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내 마음에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죠. 내게 조금 돈이 생긴다고 정부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손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게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에 할 수 있다, 변한다,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굳건히 기둥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 해워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나타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 만나면 행복합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만나면 행복합니까? 교회가 크고 건물도 있고 파킹장도 넓고 음식도 잘 나오는데 앉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없는 삶, 사랑이 없는 관계는 불행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그렇죠? 또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에서 하는 희생과 헌신은 고생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기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많이 해 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지 않으면 키우겠습니까? 새벽마다 울어서 잠을 깨게 하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티네이저 키워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발로 쳐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순간순간 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속을 뒤집어도 인내해주고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살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다 귀찮죠. 밥 해주는 것 사랑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속된 말로 삼식이가 돼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살아가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고 내 인생이 허탈합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한숨과 원망과 억울함으로 끝나는 노동으로 끝나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후회스럽고 억울하고 힘들다라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억울함과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동의 가능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없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칩니다. 내 기준으로 선을 긋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했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능력이 있느냐? 이제 부인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사역을 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직분을 맡는다든지 일을 맡으면 기분 좋을 땐 잘하죠. 내 뜻대로 되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함대로 안 하면 나 책임 안 집니다. 나 못합니다. 난 안 따라갑니다. 감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의 칭찬이 바뀔 때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들 안에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함으로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퍼졌더라. 분명히 깨져야 하는데, 분명히 서로 싸워야 하는데, 분명히 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원망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헤이워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편한 대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결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호주 어느 국립병원에 한 50대 여인이 입원했는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몸은 너무 아프고 점점 말라가고 힘이 없고 죽어가는데 그 병이 뭔지를 이름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검사하는데 이게 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무슨 병인지만 알기만 해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병명조차 모르니까 뭐 치료할, 살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병명이 나와야지 어떤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죽는구나. 이제 절망 가운데 입원해 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가 그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더니 그 간호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She is moribund. She is moribund. moribund가 뭔지 모르죠?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사가 분명하게 간호사한테 이 여자는 모로번드라는 병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는 내 병이 뭔지를 알았구나. 그렇다면 뭐가 있겠어요?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곧 치료받을 테니까, 이제 곧 살 거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입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마음에서 이제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점점 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았는데 여러분, 그 의사가 말한 she is moribund라고 하는 이 moribund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병의 병명이 아니라 죽기 직전의 상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moribun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라고 해요? 이 사람 이제 죽을 사람이야. 죽기 직전의 사람이네 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은 이게 내 병명인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살만한 그러한 원인을 찾았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몸에 힘이 생기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몸에서부터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이었죠.
잘못된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땅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상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없는 그러한 원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집 없는 거 어떻습니까? 뭐 작은 집에 사는 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못 사는 거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통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하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상황과 형편과 나이와 뭐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기도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소망이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회복되고 부흥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결단과 순종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셔서 원망과 낙심과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여전히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때문에 코가 꿰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섬김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더 앞을 향해 나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햇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동안 참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시고 힘쓰셨던 우리 고현명 안수집사님, 벌써 나이가 65세가 되셨어요. 사실 65세면 지금 젊은 나이인데 그저 한 80세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참 귀한 우리 집사님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 애쓰셨는데 이 시간에 뭐 교회에서 더 많은 걸 드리겠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분들 앞에 나와 주시죠. 감사패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제가 골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한해서 받을 상은 많겠지만 크겠지만 감사패 우리 고현명 안수집사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충성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도와 섬김에 대한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를 마음에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21년 9월 12일 헤이워드 침례교회 이진수 목사회 성도 일동. 이 시간에 꽃 가져오신 분들은 꽃으로 정말로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이워드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20년 동안 한수집사로 이렇게 섬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말재주가 너무 없어요, 제가. 앞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섬기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쓰시고요. 우리 시간에 우리 두 분들 수고하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두 분들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더욱 힘써서 기쁨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한 번 더 축복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고현명 안수 집사님과 우리 고선미 집사님 그리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헤이워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동안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 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희생을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두 분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섬긴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축복하심이 먼저는 그동안 수고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고현명 집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동안 함께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박종철 은퇴하신 가정,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